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읍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뱀같이 지혜로우며 주님과의 사랑으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저 보면서 요 뜨가 있으니까요. 한번 합시다. 시작. 옆 사람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주님과의 사랑으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게 하셔야지 종교생활은 고역이에요. 종교생활을 하면 예를 들면 이슬람도 그들의 성지 순례가 죽기 전에 꼭 가야 될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종교생활을 하면 그것을 안 하면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그걸 목표를 도달해야만 뭔가 구원이 일어나고 뭔가 되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해요. 그럴 때 굴레단 말이에요. 굴레. 그거는 전부 다. 잠시 선할 마음도 있지만 나중에는 짐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우리 기독교도 종교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힘들어요.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여러분 절대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잠깐 예단포에 가봤어요. 이제 배가 고파갖고 칼국수 먹으러 한번 조개도 주고 하길래 한번 갔는데 연인들이 몇 팀들 왔어요. 근데 연인들의 표정을 보면 웃음기들이 많아. 생각을 하고. 저기는 칼국수 먹으러 가기 위해는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잖아요. 볼 것도 없고. 얼마 전에 그 불난 거 이제 고쳐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걸 보면서 어느 장소, 어느 곳이든 간에 연인들은 행복해요. 사실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억에 저희들도 이제 예를 들면 부산에 가면 한 번씩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되면 가보려 하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어디를 부산에 내려가면 어디를 갈까요? 어디 우리 이번에는 부산에 가서 어디 한 바퀴 돌고 옵시다 이러면 어디 갈까요? 태종대? 해운대? 강할리? 그러면 별로 재미없어요. 맨날 보던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태종대 꼴짝에 우리 둘이서 손잡고 걷던 그 길이 좋아. 힘들었던 장소들이고, 아니면 옛날에 지금은 우리 옛날에 데이트했던 도서관이 학교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허한 데만 쳐다보고. 또 저녁 때 유해묘지, 부산에 유해묘지가 있거든요. 그쪽에 근처에 살아서 둘이 걸어서 집에 바래다 주고 또 바래다 주고 서로 바래다 주고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자,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추억이 되고 좋아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마음이 훈훈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은 날마다 막 쾌락이 넘치고 날마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면 행복하고 즐거워요. 장소가 어떤 거든 상관없다니까. 때로는 꼴짜기를 가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더 손 꼭 붙잡고 가고
더 이야기 많이 하고, 더 좋잖아. 힘든 환경, 어려운 것,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그 모든 게 기쁘고 즐거움이고 추억이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사랑이 깊어져 가요. 더 사랑이 나타나요. 힘들다고 서로 붙잡아주죠. 업어주죠. 안 되면 뭐 서로 걱정해주죠. 힘들어하고 이러면 막 서로 막 땀 닦아주죠. 골짜기를 가고 산길을 가니까 땀도 흘리고 허걱거리며 서로 물도 주고 땀도 닦아주고 또 사랑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지 하는 이게 이런 종교적인 굴레로 가면 율법으로 가면 힘들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랑의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때로는 꼴짝이라도 자갈길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니까 즐거워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더라도 행복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이제는 몸에 빼여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전도사 때나 이때는 막 빠지고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 지나 보니까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학생들 중에 그런 말들 해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나 목회하겠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못 하겠다. 자, 이건 뭐예요? 종교적인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간이 지나서 또 깊은 사랑의 관계로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종교적인 의무로 잡으면 그게 힘든 거라고. 물론 한편은 우리는요 의무도 있고 자원도 있거든요. 목사니까 당연히 의무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의무적으로 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요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안 하면 막 어떤 벌 받고 이거 하면 상 받고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 제가 불행할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사랑하는 그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라면 즐겁게 하잖아요. 기쁘게 하잖아요. 어느새 좀 힘든 것도 이겨냈고 어느새 즐거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 주일 안 가면 또 일주일 동안만 내가 벌 받을까 봐 겁나갖고 벌벌 떨면서 오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또 주님과 만나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즐거워져야죠. 예배가 기다려져야죠. 예배가 기다려. 다른 거 막 중년 연인하고 데이트할 때 다른 거 다 뒤로 미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걸 다 미루는 이유는 안 하면 막 벌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내가 더 알고 나도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 혹은 헌신들, 그래서 저는 주제가 뭐라고요?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자꾸 알면 알수록요 봉사도 즐겁고 행복해요. 행복해요. 지금은 제가 사택에 저쪽에 이사를 가서 좀 그런데 그래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요 앞에 버리잖아요. 이제 사놓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짐승도 오고 이러고 어떤 때는 막 엉망진창이에요. 막 뜯어져 있고 막 쓰레기들이. 거기 가서 이제 보면은 아무도 안 하니까 어떤 때는 제가 가서 그걸 다 쓸거든요. 쓸고 다 모아갖고 깨끗하게 좀 해놓고 이래요.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우리 청년 선생님들하고 강도사님하고 이제 그런 거 지금 하고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누가 보면 더러운 일이고 지저분한 일인데
저는요, 즐거워요. 첫째, 예수님,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정도는 깨끗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고요. 목사니까 그 정도는 뭐 하면서 주변이 볼 때마다 들어온 거 보고 가느니 그냥 한 번씩 청소해 놓으면 또 괜찮은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생겨요. 그러면 정돈해 놓고. 막 엉망진창 때 한 번씩 가서 정돈해 놓고.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그 믿음 때문에 굳은 일도 할만해. 그냥 괜찮아요. 아이고, 좋지, 뭐, 즐겁고. 좋은 일도, 좋고,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특히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하세요. 주님, 이 찐빵에 앙코가 없으면 안 되듯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떤 걸 많이 할까 해갖고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고 주님을 더 알도록 찬양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말씀도 자꾸 묵상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주님과의 사랑의 나눔이 핵심이에요. 사랑이. 군에 있을 때요, 신병교육대에 가보고 이러면 애들이 힘을 얻는데 편지 하나를 갖고 훈련 때 저녁에 막 힘들면 울어가면서도 그 편지 갖고 살아요. 무슨 편지냐면 애인이 보낸 편지. 그거 하나면, 그런데 애인이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 이러면 돌아보잖아. 그래서 어떤 애들이 탈영을 하는 거예요. 막 안 되겠다. 이런. 그 편지가 뭐라고 별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잘 받고 와 뭐 이런 별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글이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글이에요. 사람 볼 때 처음에는 졸리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올해는 성경 좀 봐야지. 올해는 우리 신약은 일독을 좀 합시다. 2월달부터 제가 이제 좀 할 테니까. 자, 성경을 봐야지! 이러면서 성경을 딱 보는데 졸려요. 성경만 보면 한 두몇 줄만 보면 졸려. 그때는 편히 주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하면서 편히 주무세요. 보시다가, 그러고 깨고 나면 또 보세요. 너무 눈에 성냥 같은 거 꽂아가지고 눈뜨가 이럴 거 없어요. 보다가 주무시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말씀을 읽으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안 졸려. 자연스럽게 안 졸려. 그런 고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더욱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해지시고 즐거운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고. 지난주 금요일날, 요즘 금요일날 기도하러 제법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금요일날 저녁에 뭐 하세요? 자, 옆 사람에게 합시다. 금요일 저녁 9시에 뭐 하세요? 물어보세요. 금요일 저녁 9시에 어디 계셔야 되냐면 여기 계셔야 돼요. 오셔서. 지난주일에,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쪽에만 다 앉아.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보여줄까 하다가. 여러분, 여기로도 좀 오세요. 그런데 이번 금요일날 여기 이제 많이 앉고. 그래도 많이 오시거든요. 저보다 강도사님이 영역이 더 좋은가?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요 가운데에 다른 교회 구역쯤 되는 한 7, 8명이 왔어요. 인천에 저 육지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영등도에 와가지고, 그분의 아마 리더신지 모르겠는데, 권사님 아들이 기타를 쳤거든. 그래가지고, 보러 올 겸, 어쨌든 같이, 그러니까 이쪽에 와 있고. 여기는 이제 두 분만 앉아서, 우리 교인 두 분만 더 앉아요. 근데 어쨌든요, 기도하러 많이 오시죠.
여러분, 금요일 9시, 저녁 9시 뭐 하세요? 어디에 계세요? 여기로. 아시겠죠? 여기로. 같이 기도해요. 주님과 사랑. 짧아지면 어떤 때는 찬양 부르고 하다가 한 10분 하고 가세요. 목표는 올해 30분 이상을 해야지 목표는 잡으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럴 수 없잖아. 그럼 그래야 돼. 점점 느리셔. 몸이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자, 이 모든 게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의무적으로도 때로는 해야 되니까. 목사니까 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 의무적으로도 기도하셔야 돼요. 교인들 보시기에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봉사도 하고 이게 의무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의무가 앞장서면 안 되겠죠. 또 뭐야? 우리가 자원해서 사랑을. 그래서 사랑을 알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이렇게 하면 얼굴에 보면 알아요. 얼굴에 평강이 있어. 웃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계속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보거든요. 근데 70이 되면 다 은퇴들 하시니까. 근데 그 얼굴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를 크게 했던 작게 했던 보면서 제 나름대로 두 종류로 나눠요. 한 분은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얼굴이 평온하고 웃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 분위기가 참 은혜스럽고 좀 뭐랄까 따뜻하고. 한쪽은 인상을 많이 쓰고 얼굴이 경직돼 있어. 굳어 있어. 설교를 하다 보면 굳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 안 하려고 막 그걸 보고 이러는데도 저도 주름이 원래 많다 보니까 인상을 좀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다 보면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교회를 섬기고 그 중에는 서로 막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게 희로애락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크든 작든 간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다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의 마음속에 말로는 주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래 하자 하지만 마음에 깊은 평강이 있었다면 얼굴이 더 온화해질 거예요. 따뜻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제목이 저도 얼굴을 겨울을 보면서 제 얼굴이 설교를 할 때도 좀 인상 안 쓰고 강조는 할지라도 좀 따뜻하고 이러면 좋겠다. 그리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리 기도하세요.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얼굴도 그리 나와요. 내가 막 쫓기고 여러분 화날 때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화날 때 운전하다가 사고를 계속 냈거든요. 왜? 그때는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화가 나고 때로 이러면 얼굴로 나타난단 말이죠. 주님의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울 리가 없어요. 행복할 리가 없어요. 주님으로 통하여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평강이 나타나요. 신앙생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신앙생활. 주님 사랑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합시다. 아멘. 즐겁게 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걸 12제자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70인을 보낼 때도 이 말씀을 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오늘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앙생활 여러분 무대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대뽀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좀 지혜로우셔야 돼요. 주변도 좀 살펴봐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지혜가 없이 자기 방식으로 무대뽀로 한단 말이죠. 그게 먹힐 때가 있어요.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보면 엄청나게 부작용들이 많아요. 또 성숙하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지혜로움. 신앙생활을 하되. 봉사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여기 특별히 이건 지금 전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전국 곳곳에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권능이 많아서 이름이 최권능이에요. 한국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은 목소리를 우렁찬데 길을 가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예수 천당 부르신지요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막 예수 천당. 근데 그때는 그게 먹혔어요. 왜? 너무 전하지를 못하고 복음을 모를 때니까. 이분이 갔다 가면 예수 천당을 외치고 다녀요. 동네 방방곡곡. 그래서요, 사람들이 뭐 놀래기도 하고 욕도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요즘 지하철 가는 데나 이런 데서 메가폰 들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고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표하세요? 아, 잘한다. 속으로는 부러워해야죠. 아, 참 대단하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얼굴을 찌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분들은 열정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는 하죠. 선포도 필요하고. 그런데 좀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도 좀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도하는 거, 여기 지금은 전도에 우선이 되어 있지만, 전도든, 여러분, 봉사든, 뭐든 간에 지혜롭게 하려고 기도하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전도할 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배우기를 너무 단편적으로 배웠단 말이죠. 흑백으로. 예수를 믿어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는 복잡한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단순하게만, 주야! 하고만 믿습니다 하고, 이러면 지금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지금 세대에. 교회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다가 지금은 많이들 외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나타나지만 조금 지나면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뭐예요? 너희를 보냄이 지금 전도하러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특히 전도할 때. 제가 대전에서 96년도에 1996년도죠. 개척하러 처음 개척을 하러 갈 때예요. 그래서 가슴에 뜨겁기도 하고 또 자신도 있었고 또 은혜도 주셨고 아무튼 그래서 맨 땅에 헤딩을 해도 급 없이 충만해가지고 하러 갔어요. 가다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그거는 들어오고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이었는데 사람들 만나고 이제 이러다가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올라가면 사람들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애기가 있으면 아이고 애기 이쁘대요. 이런 묻다가 이제 몇 동에 사세요? 어디 사세요? 그러다가 혹시 뭐 하세요? 물으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세요? 아, 목사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목사예요. 그때부터 이게 다 껴. 사모님도 그러다가 처음에는 웃으면서 또 이야기 잘해요. 그러다가 뭐 하세요? 교회 사모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놀래갖고 이게 뭐냐? 이게 왜 그러지? 아, 지혜가 없었구나. 그때 사모님이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져갖고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교육에 대한 일이에요. 아이들도 가르치고요. 부모들도 가르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눈이 샥 보여서 좀 더 접근을 해. 사모예요 하는 순간 그때부터 철벽인데 교육에 대해서 애들도 가르치고 자녀들이 있다든지 또 어떤 부모들 부부 교육들도 사람들이 붙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우리 집에도 한번 오세요. 이러면서 헤어져. 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요게 있구나. 저는 무조건 이제 개척하러 왔으니까 목사예요. 목사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전도될 줄 알았는데 도망가. 철벽을 쌓아. 아, 이렇구나.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겠구나. 그때부터요. 인사를 하고 목사라고는 안 해요.
우리 여기 와서 개척했을 때 사모님을 통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때 하늘 기쁜 교회 부부학교 이리 안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올 교회에서만. 그래서 그냥 그 복지센터하고 처음에 같이 하다가 그 다음부터 좋은 마음이라는 이름을 했어요. 4년 코로나 오기 전까지 좋은 마음. 신자든 불신자든. 그때 좋은 마음에 오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의 초창 멤버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 교회는 안 와도 딴 교회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많이 모였으니까. 교회 이름을 걸고 무조건 팍 내뱉으면 막 남들 보기에, 교인들 보기에는 좋지. 교인들 볼 때는 와,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더 벽을 쌓아요. 더 멀어져요. 아, 그렇구나. 좋은 마음을 통해서 이제 엄마들 모아갖고 사모님이 막 교육을 했는데 그때 우리 김효중 집사님을 만났어. 그때 이제 아들이 클 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안 만나고 싶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 그때가 힐스인가 한란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있을 때인데 오랬을 때 우리 집에 사람이 오는데 저는 피했어요. 목사가 나타나서 목사인데 어서 오세요. 축복이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도망가. 왜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 김효중 집사님이요. 기준이 있었대. 교회 다니는 놈은 나쁜 놈. 교회 안 다니는 놈 착한 놈. 요 기준을 가지신 분이다. 자, 교회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가진 분이다. 그래서요. 저는 피하고 다녔어요. 와도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방 안에서 쥐죽은 듯이. 그러다가 몇 주를 왔어. 이제 자꾸 마음이 수그러지죠.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사모님인 줄 모를 때니까. 그러다가 사모님이 아팠어. 제가 이제 가르치게 됐어요. 그때도 목사라고 안 하고 가르쳤어요. 남편이니까 그냥 같이 해서니까 할게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갖고 목사님인 줄 알게 됐어. 교회가 이리 이사를 오게 된 걸 알게 됐어. 김효정 집사님은요, 교회가 이사를 왔으면 좀 오락해가지고 그러면 뭔가 화분이라도 하나 사가려고 마음을 먹었나 봐. 그런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안 했어. 나중에 효정 집사님이 먼저 이야기해. 그 교회 하면, 왜 목사님이 교회 오라 안 해요? 자,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제가 등록을 할 때 어떤 분들 딱 보고는 저분들은 지금 권해도 되겠다 싶은 분들은 권하지만 대부분은 안 권해요. 한 달 오시도록 하다가 그때 한 달 정도 오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등록하시자면 대부분 다 해. 여러분, 지혜는 기다림도 필요하고요. 상대방들의 마음들이 필요해요. 전도를 한대 갖고 때로는 원색적으로 우리는 해야 되고요.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요. 저도 막 지하철 전도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필요해요. 할 때는 해야 돼.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미국의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한 2,000명이 됐나 봐요. 그런데 그 교단이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로 허락하는 걸 보고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때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물하고 재산을 다 두고 나와야 됐어요. 그래도 다 두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 가운데서 방향을 보니까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세요. 어떤 집사는요, 프로그래머인데
노숙자 사역의 은혜를 받 자기는. 그래서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 직업은 그대로 갖고 노숙자 사역. 어떤 분은요, 장로님인데 이제 나이가 된 거, 이분은 또 실버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실버 선교회를 또 섬기기 시작. 그래서 그분들 중에 선교사도 나가게 하시고 선교 훈련도 시키고. 또 어떤 분은요, 여집사님들이 한 20명 모여가지고 맘스 미션이라 해가지고 기업체나 아니면 집에서들 그 쓸만한데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기부받아가지고 모아갖고 깨끗한 것들을 저렴하게 팔고 그 나은 수익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들을 했어요. 어떤 권사님은 싱글맘들을 보호해주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성보호센터에 쉼터에서 봉사를 하면서 섬기고 그러면서 주님을 전하고 어떤 분은 영어를 가르치면서 직업을 갖게 만들고 그쪽 지역에 적응해가면서 성도들이 각자의 주시는 자기에게 준 재능들을 갖고 달란트를 갖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자 이때 처음부터 전부 다 우리는 필그림 교회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는요 제가 누구를 만나면 목사라고 안 해도 저는 목사예요. 신자예요. 저하고 지내다 보면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면 교회로 올 거고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 바꿔주니까 저분의 목사님이요? 아이고 저게 괜찮겠네. 아이고 목사님 살게뿐인 줄 아시는 아니네. 이런 소리만 들어도 괜찮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모든 것들을 막 교회 이름으로 하면 성도들은 좋아해, 신자들은. 그런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들을 좋아하는 걸 해갖고 뭐 하겠어요? 삼겹살 데이를, 추수감사제를 하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안 하잖아요. 그거 다시 저는 하려고 해요. 왠거 아세요? 미국에서는 칠면조 파티를 하잖아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삼겹살 데이를 하자 하고 이제 했는데, 사람들에게 뭐예요? 편안하게 들어.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 거리 행진을 가잖아요. 저는 우리 초파일 되면은 연등 행사 하잖아요. 많이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무리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에 다니면서 쫙. 그런데 왜 교회 띠를 띠는 거 아세요? 안 띠는 게,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산타에 대한 개념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은 산타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띠를 얘가 띠고 나갑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교회 이름이 필요해. 왜? 산타로 이미지가.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한 걸 모른대요. 산타 날만 알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런 섬김의 지역의 공동체제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살펴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동센터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에서 해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왜 교회 이름을 안 걸고 그런 걸 하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말을 들을까봐 제가 염려가 돼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도서관을 해요. 학원을 해요. 앞으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더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 이름을 작은 도서관은 옆으로 교회 이름 같이 붙였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힐링 음악회? 교회 이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오히려 구청 로고를 잡아놨어요. 현수막을 지금 15개를 준비해 놨어요. 이 동네하고 저 운수동하고까지 다 달라고. 그런데 현수막에 쫙 들었지만 하늘 기쁨 교회는 안 들어가 있어요. 하늘 기쁨 작은 도서관. 구청을 왜 있는 거 아세요? 현수막 붙이면 다 떼가. 구청계 있으면 주저주저 해가지고 안 떼가고 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필요할 때는 밝히지만 어떤 때는 목사라는 건 뒤에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작은 도서관 여러분 그냥 저건 교회에서 왜 하지?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휘둘리면 안 돼요. 작은 도서관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하고 교통하기 위한
징검다리예요. 이 자체도 좋은 거지만 이것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서 이름으로 일하면 우리 교회 일 아닌데 뭐 그건 상관없다, 이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만 누가 뭐 그런 이야기들 해갖고 그렇나 하고 헷갈릴까봐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지역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여러 일들 중에 앞으로 무슨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이 교회 실버 필그림 교회도 했듯이 어떤 여러 것들 만들지만 만들 때마다 그게 다 교회 이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움직이면 우리 그게 교회 일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학원도 사실은 학원 자체를 통해서도 좋은 그걸 하지만 저게 더 선교의 한 방식이다. 저 중에 아이들도 교회도 오고 부모들도 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는 방편 중에 이것은 하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서 혹시 어떤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 뭐 좀 하시면 그렇게 다 하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접할 수 있게 만들고 은혜가 임하도록. 이번에 힐링음악회 여러분들이 즐기세요. 힐링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하고 사모님은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주님,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교회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을 나타내야 될까? 일반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게 하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교회 이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것인가?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현수막을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15개가 지금 제 사무실에 있어요. 하늘도시하고 운수동까지 달아야 되는데 제가 머리가 아파요. 제가 이거 언제 저거 다 달지? 좀 도와주세요. 혼자 하면 불쌍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팀은 운수동 쫙 한 6개, 7개, 한 팀은 하늘도시 한 6개, 7개, 딱 두 팀만 나눠도 괜찮잖아요. 쫙 달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걸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이 앞으로도 해가야 될 사역들을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정결하면서도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미천한 우리의 몸으로 오신 데다가 그것보다 더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보다 더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높이로, 공감하기 위해서. 야, 이러니까 이렇지, 저러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뭔가 막 특별한 것 같고, 특별하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나,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도 하고, 앞으로도 또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 어떤 개념으로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공감을 해 주시고,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전에 우리 은수 집사님, 작년에 그때 그 이야기 한 것 같아. 어떤 같이 직장인인가? 교회에서 삼겹살 대회를 해. 그죠? 그때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거 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느냐? 낮아지고 그들의
문화권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름을 때로는 안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곳에 중심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갈 것이고 복음은 전파돼 갈 것이고 지역사회에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거나 아픈 사람들이 저 교회는 그래도 괜찮네, 저 교회는 선한 일들을 하네. 여러분 지난번에 코로나 때 약 배달하는 거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어요. 교회를만 나타내고 막 봉사들 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심정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그래서 막 댓글들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해서 이런 말들이 왜? 그런 것들이 쫙 뿌려져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존귀하기에, 우리가 너무 귀하기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네 성육신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감싸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이 멋진 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도 그게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주님 사랑하면서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올해도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 주시고 저들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공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양한 모양으로 모습으로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번에 우리 힐링 음악회도 하나님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인도해 주소서. 주여 나의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보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행복하고 즐거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자갈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좋은 일들이 생길 때는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